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요. 성탄절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줄 알았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고 지으셨네. 저들밖에도 좋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나셨도다. 2절의 후렴은 뭐죠? 왕이 나셨도다. 요새는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왕이 나셨도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구주 나셨도다 그랬습니다. 왕이 나셨도다를 요새 찬송가는 구주 나셨도다 그렇게 바꾸어서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왕이 나셨으니 하지 않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을 구주로 소개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까? 구주입니까? 왕도 되시고 구주도 되시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왕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면 왕이 태어나셨으면 언제 왕이 됩니까? 커서 왕이 됩니까? 왕이 태어나면 커서 왕이 되죠. 그럼 몇 살쯤 왕이 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공직에 나서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이 임명하신 공직에 나서는 사람의 공식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이 되셨을 때 비로소 왕으로서 구주로서 공식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왕의 임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그 첫날을 우리는 왕의 즉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왕이요 구주다. 이 사람이 메시아고 내가 보낸 내 아들이다. 하고 하는 것을 세례식에서 하늘로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사막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사막에서 계속 소리를 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당과 비슷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곳입니다.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와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성경은 구약 이사야서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었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도 되는 줄로 아나 보지? 저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고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가난한 직업에 속하는데 농부보다도 밑에 속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목수는 중산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수는 현재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력이 있는 목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접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목수는 농토도 없고 일거리도 일정치 않는 그야말로 가장 비천한 직업의 사람이 목수인데 그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이 청년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박웅산 청년이 드럼을 치다가 문득 올라와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은 덩치는 좋지만 오늘 뭘 잘못 먹었니? 그런데도 얼굴을 정색하고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힘센 몇 분이 와서 데리고 나갈 겁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처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 가난한 집의 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모면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이상하게 보이는 초라한 즉위식, 만약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났는데 한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전 가짜야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처음 시작하시는 그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회당에서 나와서 두루 다니시면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회당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길래 그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길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 하나님이 포로된 사람은 자유케 할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다. 하면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잘 고쳐주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 더 사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시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외칠 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 그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마음속에 죄로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 죄가 사해졌다고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병 고친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자기의 모습과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죠? 예,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원기왕성한 사례로 시작. 아담이지요. 아담에게 온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가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또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아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노아에게 또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천하 만민에게 빛을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돌아올 수 있는 민족,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라도 망하고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임장, 구세주로서 위임장을 이사야서에서 찾아서 읽으시고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두루 다니면서 포로 자유케 하고 병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새로운 세상,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왜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동네 고을의 수령이 탐관오리라면 아주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공무원이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또는 육신의 정욕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날 나는 아마 지옥 갈지도 몰라 하면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롭지 못한 눌려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병이 치료받는 것을 보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왕으로 보내셨고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저 갈릴리 촌 사람이 더군다나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중독에 대해서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중독이 있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것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독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붙들려 있어서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풀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가 종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묶여있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여러 군데에 묶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에는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말을 듣고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묶여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콤플렉스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열등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지독하게 가난한 삶이 우리의 특징을, 우리의 개성을, 우리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또는 어떤 사람과의 원한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통치자에게 눌려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힘센 통치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죠? 마귀라고 부르죠. 또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드는 그자.
내가 발버둥 치고 이기고 싶어도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통치자, 권세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자에게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자의 통치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죄를 용서하셨을 때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자신의 신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한꺼풀 자기 누르고 있던 껍질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속을 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또 벗겨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너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눈이 또 한번 열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나를 알게 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인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와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될 때 몸이 아파도 삶이 좀 안 풀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 부자 만들어주거나 다 병을 고쳐주거나 다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다. 이제는 불행하고 이제는 자기를 피해하면서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고통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나,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지나온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남아있는 생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되실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에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빼먹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꼭 뭐가 똑같으냐면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똑같습니다. 암행어사는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임금님이 쓴 그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금으로 된 마패를 이마나 크게 들고 다닙니까? 암행어사는 어떻게 옷차림을 하고 다닙니까?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을 하지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렇지만 가슴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암행어사처럼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에 그 수령이 악독 탐관오리인지라 자 몇 날 며칠 몇 시에 출두한다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관아문을 촥 열고는 온 제자들이 외칩니다. 시작! 암행어사 출두요. 옛날 탐과 놀이가 다스리던 세상은 끝났다. 이제 새 임금이 와서 새로운 법으로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라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다 개의치 않아요. 아버지가 목수다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던 복음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인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신분, 지위, 직업, 재산, 학력, 출신, 인종 따지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는 친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을 내서 우리 같이 떡국에 먹읍시다 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드문 일이야, 신기한 모임이야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 뭐야, 저것들 가만두었다가는 우리들까지 위태로울 수 있겠어, 우리들의 위신이 깎일 수도 있겠어, 우리들의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의 모임을 시기하던 그룹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지금 다가왔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옛 체제 속에서, 구체제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동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쓰는 주 무기인 거짓말, 군대, 폭력, 동원해서 나사렛 예수를 사로잡아서 온갖 협박도 하고 고문도 하고, 포기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포기해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 포기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포기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소임이 이거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돈으로 겁주고 사람으로 겁주고 폭력으로 겁주고 병으로 겁주고 가장 나중에는 죽음으로 겁을 주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동네에 다니며 다른 나라에 다니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치기를 왕이 나셨다, 어떤 사람들은 구주 나셨다, 어떤 사람들은 외치기를 우리는 구체제에 살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억지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의 종입니다.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이런 삶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 더 이상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살지 말아라.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마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기의 임무를 깨달은 것처럼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포로에 든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여호와의 은혜에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나에게 하라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나에게 그 임무를 주셨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새로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무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라 하고 하신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임무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일찍부터 따랐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고 세워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고 우리들이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아멘의사 철띠어를 같이 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가고 우리의 이 시대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랜 세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보낼 때 성탄절 끝 무렵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쁘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쁘지? 내 죄가 용서받아서 기쁜가 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기쁘지?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의 구세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에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그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이 외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콤플렉스와 열등감 그리고 허무함과 역경 때문에 신음하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나라의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남겨두신 새 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힘써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